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저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법이 싸워요. 두 법이 싸우는데 우리는 죄 아래로 붙들어 가려고 하는 그 법과 싸워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바람의 물결을 쫓아 흔들리는 갈대 같은 줏대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 살려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주님의 간섭을 받으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주의 성령이 배후에서 말씀으로 도와주셔서 이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하여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통일과 거리가 멀게 이렇게 암담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간섭하사 이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의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그들이 지하 토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육신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주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사 병든 심령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깨끗이 고쳐주시고 주 앞에 병 고침 받은 성도는 증거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여지기를 마다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11절까지 8장 8절로 11절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11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의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7년) 대환란 속에서 2차, 3차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8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불붙는 큰 산은 산과 같이 크고 견고한 세력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할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서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고 했어요. 큰 산과 같은 세력들은 어떤 세력일까요? 바벨론이나 이방 종교의 세력, 양반 세력, 문중 세력, 철학, 사상 같은 것들로 모두 큰 산과 같이 세상에 우뚝우뚝 솟아서 견고한 세력을 잡고 세상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세력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돼요. 7년 대환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점에서 끝나는 날까지 7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력을 잡아서 날고 뛰고 한다 할지라도 곧 7년 아니지 7년 지나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될 것 같은 세력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죽으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피가 된다는 것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인본주의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모두 변동되고 몰락되어서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물, 행복을 누리던 이 세계, 행복을 누리던 세계는 사망의 바다가 되어 피가 된다 그 말이에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10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는 세상을 가르쳤어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은 전적으로 신령한 세계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배들은 뭐냐? 배들은 세상 문화의 도구와 기관과 단체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2차 나팔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그때 우리도 살아있으면 이 광경을 본다 그 말이에요. 열절로 11절에 보면은 3차 나팔을 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르면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참조해 보면 큰 별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큰 별은 교역자를 상징하고 요게 물은 에베소 5장 26절을 참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교역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어요? 송이꿀처럼 달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쑥별이라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에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죽더라.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교단이 타락하든 뭐 어디가 타락하든 꼭대기서부터 타락하면 쓴물이 내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점차적으로 받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대를 분별해서 그런 물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배격해야 돼요. 먹으면 죽어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 타락하면 거짓 선지가 되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데 그 단 말씀을 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쓰게. 그러나 참 선지자는 쓴 물도 달게 만들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참조해 보면은 모세는 마라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그 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달게 만들었더라 그 말이야. 이게 참 선지자예요. 이게 참 교육자라 그 말이야. 응? 교육자가 타락이 되면 영을 살리는 진리를 변질시켜서 많은 사람의 심령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타락된 교육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많은 사람의 심령이 병들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타락된 교육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변질을 시켜서 죄를 죄가 아니다라 하고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 3차 나팔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샘에 떨어져서 쑥별이 되어서 3분의 1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된 교역자들은 교회에서 심령을 살려나가는 일은 중단하고 육에 속한 것, 감정, 명예, 인기, 물질, 자기중심, 육에 속한 요 5가지만 살려나가면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현대에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제가 총각 시절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에 장로님이 아주 부자 장로가 있었어요. 갑자기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장로님이 청년들을 만나자고 해서 그 장로님 뒤에서 만났어요. 근데 무슨 다과상을 가져오는데 아주 푸짐하게 수북하게 가져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음료수가 아니고 맥주 캔이 올라져. 모르겠어. 그 장로가 시험하려 했는지. 근데 시험한 게 아니야 보니까. 맥주를 한 잔씩 하시는 분이다. 우리 청년들 보고 이거 한 잔씩 마시라. 그 술인데 그걸 왜 마십니까?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청년들 불쌍하다. 이거는 술이 아니고 음료수다. 그리고 자기가 한 캔 따서 마셔요. 얼굴이 불쾌해져. 술장로. 응?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느냐 그 말이야. 신앙이 개떡 같으면 돈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여자 하나 친해가지고 여자 하는 사업에 보증 섰다가 아주 쫄딱 망해버렸어. 응?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미련 곰퉁이라 한다니까. 예? 타락한 교육자는 성경을 가르칠 때 순전한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주의, 육신주의로 가르치는데 이것은 물이 변해서 쑥이 된 것이며 그 물을 먹으면 사람들의 심령이 죽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바른 진리를 받으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영적 휘락이 있기 때문에 입에서는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했잖아. 송이꿀이 뭔지 압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달려있는 꿀집을 자르는 거 보셨죠? 그게 송이꿀이에요. 저는 양봉을 하니까 벌들이 산란할 공간이 좁아지면 헛집을 달아요. 헛집을 다는데 거기다가 꿀을 채운다고 말이지. 꿀을 채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알을 놓을 때도 없으면 그렇게 달아요. 아주 막 이렇게 크게 달아. 응? 소비 한 장만큼 크게도 달아. 그래가지고 거기는 알을 놓으면 벌이 어떤 기라고 그러냐, 쑥벌만 나와요. 그 송이꿀, 요렇게 달려있는 송이꿀, 요렇게 달려있죠. 그러면 이거 딱 잘라가지고 개채로 입에 딱 물어 뜯어 넣으면은, 그거 얼마나 답니까? 예? 엄청 달지요. 그래서 꿀 쪽 빨아먹으면 뭐가 남아요? 밀덩어리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바른 진리를 받으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 에?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영적 쾌락이 있어서 입에서 달아요. 응? 그러나 받아서 다른 말씀을 꿀꺽 생겼더니 이거 뱃속에서는 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입에서 달았으면 뱃속도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뱃속은 절단이 났어. 뭐냐? 이 환난의 시대에 달아서 먹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면 십자가와 고난이 오기 때문에 배에서 쓰다 그 말이에요. 그거 지키자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응?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그리스도가 며치든지 죽인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신이 날마다 죽고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역자가 세속화되어서 진리를 변질시켜서 가르쳐도 많은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따라요. 오늘날 똑같아요. 누구라고 내가 이름은 안 되겠는데 대형 교회야.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답니다. 그 사람은 교육자가 아니야. 응? 그것은 마귀의 앞잡이고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야. 거기 버글버글해요 사람들이. 응? 믿는 사람들이냐고. 그게 진리의 단맛을 못 본 사람들이야 그거. 감정, 명예, 인기, 물질, 자기중심으로 가르치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 그런 개소리를 하지. 그런 교회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비판이 와요. 비판이 온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 그리고 저들은 저들끼리 간다니까.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나와야 돼요. 나오라 했어. 계시록에는 죄가 있는 곳에 나오라 했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해서 나오라 했어. 다 나와야 돼. 예? 예수 이름 없는 천당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꾸역꾸역 가. 그 모자리들 아니야? 나와야지. 교회가 내 건가? 아니잖아요. 교회 하나님 거야. 그럼 뭐 내가 나 빠져나오면 그 말이지. 진리를 따라가자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교회 건물 그거 뭐 필요가 있나고. 그거 미련 없이 나와버려야 된다 그 말이. 거기 있으면 같이 죽어요. 이 성경에 말씀하잖아. 응? 물근원에 쑥별이 떨어졌어. 물샘에 떨어졌어. 강들의 3분의 1. 물은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떨어지느냐?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우리 합동측 하면 합동측 총회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단들 똑같아. 총회, 총리원 뭐 이런 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리 딱 떨어지니까 강 같은 대가리 떨어졌는데 밑에 작은 교단의 작은 교회까지 노예를 거쳐 시찰을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응? 작은 물샘에까지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셋째 천사의 재앙이에요. 둘째 천사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했어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인간의 인본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니, 이 7년 대환란 속에 환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한들 7년밖에 안 돼. 7년밖에. 한정된 기간이란 말이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잘못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같이 굴러간다 그 말이야. 그럼 같이 죽는 거야. 뭘. 에스겔서 13장 19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일부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과도 똑같아요. 자꾸 속아. 에? 자꾸 속는다고 바보 아니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성도가 교역자를 통해서 자기 영이 장성하며 새 힘을 얻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역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 나오는 것을 쪽집게처럼 집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안 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같이 죽어. 왜? 그렇게 전하는 당사자도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있는 거 있다 하니까 뭐 좋은 건 줄 좋게 좋지. 자기 십자가 똑바로 지고 주님 따라가면 그 축복인데 그게. 그런데 육신에는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CCM송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중심에 살아가면 주위에서 괜히 비판하고 괜히 놀려대고 7년 대환란 같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잘못하면 순교의 자리까지 말씀 때문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육신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뭘 걱정하느냐고. 에? 이래 말하면 최장로 니는 그러면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되죠. 그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다 맡겨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마귀의 괴계도 다 맡겨버려.
나의 생활을 옥죄이는 재정 문제도 다 맡겨버려. 나 열심히 일하면 돼. 그리고 나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치료, 돈 주고 치료받으면 돼. 예? 인간이 하다 한계점이 도달하면 의사들이 두 손을 들어요. 당신에게는 줄 약도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뭐요? 그럼 죽는다 그 말 아니야. 예? 죽든지 살든지, 예? 나는 주 안에서 주의 영광만 바라고 살면 된다 그 말이요. 어차피 한번 죽을 놈은 뭘 그래.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최장군 당신은 70 넘도록 살았으니까 됐지. 우린 아직 한창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찍하고 많이 살아도 구약 성경에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1000살을 못 살았어. 1000년을 못 살았다니까. 예? 그 주님 숫자는 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 밤에 한 경점 같다 그랬어. 예? 오늘날 어때요? 직하고 살아봐. 그것도 몇 사람밖에 없어. 100살 조금 넘게 사는 사람. 보통 몇 살에 죽느냐? 7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85세 사이에 다 죽어. 거의 죽어. 90살 넘겨놓으면 그거 산 것도 아니야. 정신이 왔다 갔다. 그렇잖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걷는 것도 구부러져서, 예? 내다보는 창틀도 어두워지고 이 맷돌도 소리가 그치고. 그러면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 해가지고 막 박으니까 좀 잘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교역자가 세속화되어 진리를 변질시켜 가르쳐도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옳다며 따라간다 그 말이야. 에? 그러니까 에스겔 13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 그런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왕 믿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된 것을 배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노선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어지는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생수가 이 속에 있지만은 전하는 종이 부족해서 작은 한 부분도 드러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닫고 변질되어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피동되어 하나님의 방편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해서 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영적인 전투의 싸움을 싸울 때에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용인 있는 여동생하고 매부가 왔다 갔어요. 매부가 집을 짓느라고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듣기 싫었을 거야. 영감이 다 됐네 내가.
살 좀 찌워라 그랬대. 안 찌운답니다. 몸이 가뿐해 좋다고. 근데 보기는 싫었어. 나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목이 막 여기 주름이 막 쭉쭉쭉.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 그러더라고요. 자기 다니는 아마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누가 이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장로님은 매일 바쁘다 한다. 매일 바쁩니다. 오늘도 벌통 분봉 시켜놨던 거 실어서 제 봉장에 갖다가 놓고 비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갖다 놓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8시가 넘었어요. 8시 넘어서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씻고 9시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옛날에는 이 정도 일하면 저녁에 말씀 전하려고 하면 엉금엉금 기었어. 힘이 없었어. 네? 억지로 일어나서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이것을 억지로 붙들고 자리에 앉으면 그래도 하나님 새 힘을 주어서 말씀을 13년 동안 전했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현실이. 어떨 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분들이 지금 권사님들이 됐는데 아마 제 방송 들으실 거예요. 서미숙 권사님, 유수님 권사님. 한 분은 전라도 쪽에 사시고 한 분은 경상도 쪽에 사시는 분인데 참 인자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신앙도 좋고요. 제가 아주 엉금엉금 기어서 억지로 의자에 앉아서 말씀 전하다 보면 글이 올라옵니다. 집사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고 멘트를 날리면 목소리 들어보면 안답니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얼굴이 안 보여요. 글씨로 하고 마이크 대고 멘트로 위네무를 통해 가지고 멘트로 했어. 지금은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 받을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고 변질되는 말씀을 쪽집게처럼 찝어낼 줄 아는 그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그 교회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 내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잘못 만나면 내 신앙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목사님 이 방송 볼지 모르는데 사모님하고 저 최장로 저 개떡 같은 소리 한다 할지도 모르지만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뭘 그래.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내 생명의 말일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있지요.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나팔 재앙 속에 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 데려가면 좋지 뭐. 예?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 이 썩을 육신으로 심고 살아날 때에는 썩지 아니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머릿속에 잘 입력해서 어려움이 올 때에 썩을 것으로 심고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산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고 살면 돼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